네, 오늘 말씀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해당하는 사람들은 이미 넘어진 사람들은 상관없어요. 이미 넘어져 있는 사람들은 넘어질 일이 없어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는 잘 믿는다, 잘 믿고 있다, 잘 가고 있다 생각하는 사람 중에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어선 사람만 대상이 되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조건이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다 해당이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번 우리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구약의 어떤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내용들이 있어요. 지금 여기서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구약의 예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해 보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넘어지지 않게 살아야 되는가.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6절 한번 찾아보세요. 자, 이게 여기서 예를 든 거는 출애굽을 예를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름과 불 기둥에 이 인도함을 받아서 기적을 체험하면서 출애굽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이 돌다가 제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왜?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교훈이 돼서 우리의 본보기가 돼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불순종하지 말고 불평불만하지 말고 잘 따라 살아라 이 뜻이에요. 자, 그럼 우리 이 말씀의 원인이 된 우리 민수기를 한번 찾아볼게요. 민수기 13장 31절 찾아주세요. 자,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출애굽할 때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냥 순종하고 들어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겁나니까 우리 그럼 일단 정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에서 대표자를 뽑아서 12명을 정탐을 보냈어요. 근데 보고 왔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 나머지는 보고 와서 보고를 할 때 쫄아가지고 하나님이 들어가라 그랬는데 들어가라 그랬으면은 그냥 믿고 들어가면 되는데 이 10명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저기는 덩치가 산만하고 거인이라 우리 메뚜기 같아서 우리 가서 다 죽을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관점,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냥 판단을 하고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을 했어요. 오직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순종하는 말을 해요. 자, 민수기 14장 6절로 9절 한번 찾아보자고요. 자,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거인 같은 장대한 그 가나안 사람들을 보고도 와서 그래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가라 그랬으니까 쟤네들 우리의 밥이야. 우리가 가서 하면 이겨. 왜? 하나님이 가라 그러고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고 했잖아. 저건 우리의 밥이야.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고 나머지 10명 대표자 10명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 때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관점으로 봤을 땐 담대함과 용기가 생겨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제자들이 그 위험한 상황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부활하셨다 막 선포하고 다녔잖아요. 담대함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뜻을 이룬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무서운 거예요. 왜? 덩치들이 산만하거든. 아무래도 우리가 싸우다 다 죽겠거든. 그러니까 불평, 불만, 원망을 막 해요. 차라리 우리가 돌아가거나 여기서 다 죽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 다 들으시는데도 불평, 불만, 원망을 막 얘기했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냥 여기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냐. 하나님이 그래요.
너희들이 그 말한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자, 우리 그 말씀 한번 찾아보자고요. 민수기 14장 26절로 30절 한번 찾아보자고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평불만 원망하면서 차라리 여기서 죽었으면 좋겠다 한 그대로 하나님이 그래 그렇게 해줄게. 그래서 말이 농담이라도 항상 축복의 말을 해야지 불평, 불만, 원망 이런 말은 말에 힘이 있어서 절대 하면 안 돼요. 앞으로.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도 말씀으로 창조했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됐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심령을 갖고 있어서 우리 말에도 능력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농담이라도 항상 좋은 말을 해야 돼요. 그래야 왜? 나도 모르게 내 말의 파워가 저 사람한테 팍 가서 영향을 끼친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안 믿는 사람도 그럴텐데 믿는 사람의 말은 더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말 조심을 해야 돼요. 특히 예수님을 잘 믿으면 믿을수록 말 조심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20세 이상은 성인이니까 니네들은 원망했으니까 애들은 그럴 수 있다 치고 애들은 모르니까 20세 이하는 살려두고 20세 이상은 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그냥 뺑뺑이만 돌고다. 그래서 결국 40년 동안 뺑뺑이 돌면서 다 죽고 20세 이하짜리만 커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그 땅을 점령하고 이스라엘을 세우게 돼요. 단 20세 이상 중에 단 2명 하나님 뜻에 순종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저들은 우리 밥이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그냥 들어가라 했어. 믿고 우리 가면 아무리 덩치 커도 우리가 이겨. 꼭 다윗이 골리앗 나중에 이기잖아요. 꼭 그런 식으로 믿음으로 가면 우리가 이겨. 이 믿음을 가졌던 두 사람 말고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상징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 때는 천국에 들어가지만 예수님을 안 믿고 그냥 하나님 원망하면서 불평불만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천국에 못 가는 거에 대한 예시이기도 해요. 뉴스 보셨어요? 그 30대 어떤 사람 전과자가 세상에 불평불만을 갖고 나만 불행하게 사는 게 싫다 그래서 칼 들고서 저 신림동인가 거기서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막 찔러갖고 20대가 칼 맞아 죽고 또 하나 30대는 중태 지금 중환자실에 있고 막 그랬대요. 얼굴 목을 향해서 칼을 막 휘둘렀대요. 이게 세상을 원망하는 불평불만을 갖고 사는 사람은 이렇게 안 좋은 열매를 맺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도 사탄한테 속았어. 이 사람이 예수님을 진짜 믿었다면 자기보다 더 불행하게 아프리카 남미에서도 더 힘들게 살면서도 살아가 보겠다고 열심히 애쓰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하루에 한두 끼 간신히 먹어가면서도 그러면서도 서로 이웃끼리 미워하지 않고 막 선량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 사람은 자기 삶이 안 풀리니까 나만 불행하면 안 돼. 남들도 불행해져야 돼. 그러면서 칼을 막 이게 결국 영적인 거예요. 사탄한테 속은 거예요. 야 그렇게 해. 남도 미워하고 남도 불행하게 만들어.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런 부정적인 생각, 안 좋은 생각이 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나 우리 지체님들, 성도님들 똑같아요. 우리도 사람이라 사탄은 마귀는 예수님까지도 시험하려 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창조자 예수님까지도 시험하려 하는데 우리 같은 사람은 자칫 잘못하면 그냥 속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 원망하는 생각 들어오면 그때는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사탄아 떠나가라. 너는 나를 속이는 자로다. 내 생각으로 자꾸 불평불만, 안 좋은 생각, 부정적인 생각, 미움시기, 질투, 원망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하루에도 수시로 물리쳐요. 그러면 물러나요. 더 이상 저를 속이지 못해요. 요 사탄이 생각으로 날 벌써 속이러 오는구나. 그 순간에 예수 이름에 하나니 사탄아 떠나가라. 이렇게 물리치면 다시 긍정적인 생각, 온전한 생각으로 돌아온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말한 대로 이렇게 들어주셨단 말이에요. 한 가지 예가 더 있어요. 우리 오늘 본문에 고린도전서 10장 9절로 11절 우리 한번 찾아보셔요. 자, 이제 광야에서 이제 그 뺑뺑이 도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을 사도 바울이 다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도들이, 이 백성들이 광야에서 돌다가 하나님을 또 원망해요. 하나님을 또 원망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그냥 우리가 여기서 죽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냥 불평불만 원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벽마다 하늘에서 만나도 내려주셔. 가끔가다 메추라기도 보내주셔.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리고 신발과 옷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헤어지지 않고 먹고 사는데,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왕궁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사는 건 아니지만 광야에서 그냥 사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고 사는 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있었단 말이에요. 만나 내려 옷 신발 안 떨어져. 자기 부모 세대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바람에 40년 동안 뺑뺑이 도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항상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이렇게라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살려 주심을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원망을 하기 시작했어요. 야, 우리 이렇게 사느니 그냥 우리 여기서 죽었으면 좋겠다. 우리 이렇게 구차하게 사느니 그냥 여기서 우리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 말씀을 한번 우리 찾아볼게요. 민수기 21장 5절로 9절 한번 찾아봐요. 자, 우리 5절 한번 볼게요. 민수기 21장 5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했어요. 또 하나님한테 원망을 했어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하나님이 먹여주고 살려주는데 왜 우리를 이 땅에서 죽게 하는가? 그리고 원망을 하기 시작했어요. 만나 내려주시지, 옷과 신발은 헤어지지 않게 능력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그러면은 하나님이 권능으로 지켜주시면 그 감사하면서 살아야죠. 매일 아침마다 만나 걷어서 먹잖아요. 근데 여기 뭐라 그래요? 이 하찮은 음식을 먹기 싫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이 만나, 이 하찮은 음식 먹기 싫다. 애굽에 있었으면 뭐 고기 반찬, 뭐 부추, 벌꿀 뭐 여러 가지 먹겠지만 그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정말 은혜 내려주셔서 광야에서 그래도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먹고 살 수 있게. 근데 이게 하찮은 음식 먹기 싫다. 왜 우리 여기서 죽게 하느냐? 하나님이 죽게 했어요? 아니에요. 살려주시고 인도해주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보살펴주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입으로 왜 우리를 죽게 하느냐 막 불평불만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네 말대로 해줄게. 그래. 불뱀을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뱀을 물려서 막 죽어가. 자기네들 말대로 왜 죽게 하느냐 하니까 진짜 죽게 만드셨어. 그러니까 그때 와서 회개를 하는 거야. 아유, 우리가 말한 대로 진짜 막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죽이시네. 자, 7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하나님이 잘 살려주고 계신데 왜 죽게 합니까? 그리고 왜 원망을 하냐고. 하나님이 살려주고 계신데 왜 죽게 하느냐 원망을 하니까
진짜 죽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가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해 기도하며, 그러니까 회개하고 죽게 되니까 이제 회개한 거예요. 회개하고 모세한테 우리 위해 기도 좀 해주셔요. 진짜 우리 진짜로 죽네요. 막 불평불만 원망을 했으니 진짜 죽네요.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방법을 알려줘요. 노뱀을 만들어서 들고 그걸 보면 살리라. 이게 뭐에 대한 상징이냐면 이 세상 이 땅에서 우리가 다 죄 짓고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인데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노뱀처럼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의 대속으로 죽어야 하리니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즉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사역을 상징으로 보여준 거예요. 노뱀을 보고 살았듯이 지금 이 땅에서도 우리가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자범죄 살면서 마음으로 미워해도 살인죄, 눈으로 음욕을 품어도 간음죄. 우리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시기 질투 원망, 친구 한번 미워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죄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다 지옥 가요.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옥 가요. 왜 나는 잘해줬는데 제가 왜 나한테 이렇게 함부로 대하지? 그리고 막 속으로 한 번이라도 미워하면 그게 죄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우린 다 죽으면 지옥 가지만 오직 한 가지 방법, 예수님을 믿는 방법,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 방법. 그래서 원수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부당하게 대했어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제가 저 원수를 용서하겠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 맞아 죽어가면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러면서 돌아가신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힌 저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잖아요. 저들은 자신들이 하는 걸 알지 못하나이자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죽기까지 이렇게 사랑을 베푼다. 우리도 부족하지만 그 자세를 배워서 그래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주관적인 관점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한 거는 생각 못하고 남이 나한테 조금 섭섭하게 한 거는 머리에서 떠나가지 않아요. 내가 한 건 생각 못하고 남이 나한테 조금이라도 섭섭하게 한 거는 자꾸 나를 거슬려서 내 마음을 신경 쓰이게 만들고 미흡게 저놈, 나쁜 놈 이렇게 하면 이렇게 우리 마음을 이렇게 자꾸 지옥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예수 이름의 은혜로 사탄아 떠나가라. 나사렛 예수 이름의 사탄아 떠나가라. 그러면 그 다음부터 더 이상 내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 사라지고 원수지만 나를 부당하게 박해했던 사람이지만 저 사람도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구원받아야 될 텐데 불쌍히 여기는 긍휼한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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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가 우리 살면서 항상 부당한 일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왜? 다 사람이 연약한 죄인 사람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그런 거예요. 왜? 항상 누군가는 나를 부당하게 대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 환경이니까 그래요. 그럴 때 용서하고 그를 위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주님 뜻대로 더 잘 살도록 축복을 해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저와 우리 지체님들에겐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인도하심이 있다.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그렇습니다. 결론. 자, 우린 여기서 뭘 배워야 돼요? 사도 바울이 가르쳐줬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 범사에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환경을 보면 안 돼요. 절대 누군가 환경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 안 돼요. 그 신림동에서 묻지마 칼 부리면서 막 하나 죽고 하나 중태 빠지고 요번에 요 사건 난 거 있죠. 그것도 왜 남과 나를 비교하냐고요. 그러면 자기는 불행하지. 그냥 나는 하나님이 삶을 인도해 주심에 감사하면서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순종하며 살면서 감사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 찾고 합독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 자살하지 않아요. 아무리 우겨싸움을 당하고 아무리 환경이 어려운 것 같아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거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 피할 길을 주신다. 절대 불평불만 원망하다가 좌절해서 자살하지 않아요.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환경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리 힘든 환경에 있더라도 피할 길을 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감사하며 평안 속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